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처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그 예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택하신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처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6절에서 마지막 날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6절 말씀에서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아수르는 마지막 날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에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큰 길이 있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처럼 아수르에서 백성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마지막 날.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실 때 백성들이 노래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9절에서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자, 너희는 그 이방 나라들에서 나오는 백성들, 그 이방 나라에서 나오는 백성들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은 바로 6월절 밤이 되겠고, 그때처럼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처럼 그들이 노래하고 피리 불고 마음에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마지막 날 그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6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그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을 펴셨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을 펴셔서 그 이스라엘을 예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신명기 6장 21절에서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예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예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 그래서 그 권능의 손이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셔서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서 나타내시게 되었고, 그 백성들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백성들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권능의 손을 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1절에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예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그날에 주께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는가? 다시 그의 손을 펴사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펴신다는 것은 권능의 손을 다시 펴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권능의 손을 다시 한번 펴셔서 그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아수르와 예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일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 이방 나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에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처럼 주께서 다시 그 권능의 손을 펴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1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예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일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나라들이 바로 이방 나라들, 모든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각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사 11장 11절에서 아수르와 예굽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떻게 나오는가?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권능의 손을 펴실 때, 그 권능의 손을 펴실 때 그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큰 무리는 주께서 권능의 손을 펴사 돌아오는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권능의 손을 펴시게 되는데, 그 권능의 손을 펴시게 되는데 독생자를 통해서 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능의 손을 독생자를 통해서,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 예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그 권능의 손을 펴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 그 권능의 손을 독생자를 통해서 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4절에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는 것이 권능의 손을 펴시는 것,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 것이 역시 다시 그의 손을 펴시는 것. 그래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칠 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때 그 백성들을 각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와서 세상을 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그의 아버지 이름,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치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악인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27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자,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해돋는 데서부터 오게 됩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곳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와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 그의 혀, 그의 호흡, 바로 그의 입에 막대기가 되겠고 그의 입술의 기운이 되겠고 그의 입술로 그의 혀로 그의 호흡으로 세상을 치게 되고 악인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마지막 날 그의 아버지의 이름,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라와서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를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기 전에 그에게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는 계시록 7장이 되겠고 계시록 7장 전에 그에게 권능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난날, 계시록 6장의 환난날에 하늘에서부터 그에게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에게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에게 응답하시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난날.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응답을 하시는가?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권능의 손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 권능의 손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각 나라에서 모든 이방에서 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모든 이방에게 밟히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지도 않고 그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도 않고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